일본에서도 금지된 충격적인 공포 만화. 42년 동안 잊혀졌다가 영화화. 착한 사람은 없고 모두가 악당인 세상을 그린 이야기. 오늘은 이 잔혹한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헤이안 시대 말 홍수, 가뭄, 기근으로 당시 일본의 화려한 수도였던 교토는 황폐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끔찍한 자연재해 이후 일본 역사상 가장 큰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천재지변과 인재가 겹쳐 흑백이 전도되고 시체가 널려 있으며 10집 중 9집은 먹을 것이 없는 일본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이 만연했습니다. 무너진 절에서 한 어머니가 남자아이를 낳았고 사나운 개 한 마리가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는 옆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 개를 때렸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굶주림이 점점 심해지자 어머니는 품에 안긴 아들을 바라보며 붉게 충혈된 눈에 탐욕스러운 빛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손을 들어 아이를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천둥 소리에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버려둔 채 떠났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불길을 잡았습니다. 8년 후 등에 도끼를 맨 한 소년이 송곳니를 드러내며 마치 야생개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버려졌던 갓난아기였습니다. 가혹한 운명에 휘둘려 태어날 때부터 야생동물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남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에 경계심을 품어야 했고 동족조차도 그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가련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남은 음식을 조금 주었고 소년은 달려들어 도끼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만족스럽게 떠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사람들은 그 소년을 사람 잡아먹는 요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고승이 염주를 돌리며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며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마을의 작은 길을 걷던 소년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고승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사냥개처럼 달려들었지만 고승에게 주먹으로 맞아 땅에 쓰러졌습니다. 소년은 고승을 쓰러뜨리려고 애썼습니다. 고승은 소년을 붙잡아 큰 나무 뿌리에 던졌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은 소년은 기절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동굴 안이었고 고승은 불을 피워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린 음식 조각을 땅에 놓아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주워 구석으로 물러나 먹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년을 보고 고승은 그를 교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도록 가르쳤고 외우기만 하면 음식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의 언어를 접한 소년은 더듬거리며 따라 외웠습니다. 고승은 소년이 교화될 수 있다고 믿고 그의 이름을 아수라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고승이 외운 나무 아미타불은 아수라의 마음속에 인간성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다음 날 깨어나 보니 고승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소년은 다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산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시치로와 다른 사람들이 주인을 위해 산에서 나무를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노예 한 명이 기력이 다해 땅에 쓰러지자 지주는 그를 구하지 않고 시치로에게 그를 낭떠러지로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치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바로 그때 아수라가 나타났습니다. 땅에 쓰러진 소년을 보고 아수라의 눈은 사냥개처럼 빛났습니다. 노예들과 하늘을 나는 매, 그리고 시치로는 모두 아수라가 그 소년을 잡아먹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 매가 급강하하자 아수라도 매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매는 도망쳤습니다. 아수라는 다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수라가 쓰러진 소년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시치로는 품속에 있던 말린 음식을 옆으로 던졌고 아수라는 즉시 달려가 먹었습니다. 그 후 시치로와 다른 사람들은 계속 길을 갔고 아수라는 뒤따라갔습니다. 이때 지주의 아들 코타로가 불량배들을 이끌고 길을 막아서며 시치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치로가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자 코타로는 돌을 집어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돌 하나가 아수라에게 맞았고 아수라는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코타로의 목을 물었고 목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며 코타로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남은 불량배들은 서둘러 지주에게 달려가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외아들이었고 지주는 즉시 말을 타고 왔습니다. 아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 지주는 아수라를 산 절벽 끝까지 쫓아가 그와 싸웠습니다. 절벽의 바위가 무너져 내렸고 아수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지주는 아수라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졌지만 아수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깨어난 아수라는 작은 도마뱀을 잡아먹으며 기력을 유지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아수라는 강가로 기어갔습니다. 아수라의 피가 묻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하류에 있던 소녀 와카사가 보았습니다. 와카사는 아수라를 안고 사람이 살지 않는 허름한 폐가로 데려갔습니다. 아수라는 격렬한 고통 속에서 깨어났고 와카사는 정성껏 그를 돌보아 아수라가 안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와카사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고 아수라도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와카사가 아수라에게 음식을 주자 소녀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카사의 보살핌 아래 아수라는 빠르게 회복했고 점차 인간의 언어를 배우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와카사가 산 아래로 농사를 지으러 가면 아수라는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아수라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와카사는 아수라를 업고 작은 집으로 몰래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와카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어느 날 오후 아수라는 와카사를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며 와카사는 아수라에게 말했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부유한 도시가 있고 자신은 누군가와 함께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함께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시치로였습니다. 아수라는 아직까지,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시치로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천민 계급인 에타였습니다. 그런 신분 때문에 와카사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수라가 자신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는 것을 보고 와카사는 의도적으로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아수라를 구한 것은 단지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함께 지낸 시간이 있었지만 그녀는 아수라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문 앞에 음식과 물을 놓아두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의 눈은 점차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날 와카사가 산에 버섯을 따러 갔을 때 아수라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와카사는 아수라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수라는 바구니 안에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와카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라에게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와카사가 자신을 껴안자 아수라는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일어난 일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 아수라는 산 위에서 와카사가 비옷을 입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와카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와카사는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와카사는 시치로를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아수라는 자신의 도끼를 찾아 그들이 만나는 장소로 가서 문을 열고 시치로를 칼로 찔러 부상을 입혔습니다. 와카사는 아수라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아수라를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욕하며 쫓아냈습니다. 아수라는 빗속에 서서 산을 올랐습니다. 아수라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고 이것은 그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분을 풀기 위해 도끼를 땅에 내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한 고승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승은 아수라가 다시 야수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수라의 생각은 자신은 그저 짐승일 뿐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이전의 자신처럼 항상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승은 모든 사람에게는 짐승 같은 본능이 있으며 인간과 야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상은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속의 짐승 같은 본능을 억누르는 방법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고승은 아수라의 도끼를 빼앗아 자신의 팔을 잘라 아수라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먹을지 말지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 댐이 무너졌습니다. 마을은 침수되었고 식량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게다가 가뭄까지 겹쳐 마을은 8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이때 도시에서 사람들이 마을로 와서 어리고 예쁜 소녀들을 사갔습니다. 인신매매범은 와카사의 아버지를 찾아가 와카사를 팔아 식량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의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아버지는 꼼짝 않고 누워서 배고픔을 줄이려고 했고 동시에 와카사를 팔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카사는 밖으로 나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수라는 와카사가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지만 먹을 것이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와카사는 점점 굶주려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치로 역시 주인의 엄격한 감시 때문에 와카사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수라는 지주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의 말을 죽였습니다.
말의 울음소리에 집안의 하인들이 깨어났고 그들은 지주에게 보고했습니다. 지주는 그제야 아수라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아수라를 죽이는 자에게 1년치 식량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굶주림 때문에 미쳐 있었습니다. 식량 이야기를 듣자 모두 사나워졌고 당장 아수라를 죽여 식량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수라는 말고기를 가지고 와카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와카사의 아버지는 아수라를 잡으러 나가려다가 그가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수라는 손에 들고 있던 고기를 와카사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와카사는 그것이 사람 고기라고 생각해서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라가 계속해서 말고기이고 사람 고기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아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와카사의 아버지는 이미 굶주림에 지쳐 사람 고기인지 말고기인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수라는 고기 조각을 잘라 와카사의 아버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은 후 와카사의 아버지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지주에게 알렸습니다. 지주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와카사의 집으로 왔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수라는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마치 먹잇감을 본 것처럼 아수라를 포위 공격하며 횃불을 들고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아수라를 산 깊숙이 쫓아갔습니다. 낭떠러지에 다다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자 아수라는 지주와 결투를 벌였습니다. 한바탕 싸움 끝에 지주는 죽었지만 아수라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수라는 낡은 다리까지 쫓겼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수라는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미쳐버린 상태였고 횃불을 들고 다리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수라는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언덕의 절반이 불길에 휩싸였는데 이는 아수라를 뒤쫓던 마을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지주가 죽은 후에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소년을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내렸고 와카사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습니다. 시치로와 다른 노예들은 나무 수레로 와카사의 시신을 끌고 가서 묻었습니다. 아수라는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아수라는 이미 눈물을 다 흘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수라는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42년 동안 일본에서 금지되었다가 2012년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에는 몇 가지 종교적 신념이 언급되는데 예를 들어 고승이 아수라에게 지어준 이름은 불교의 6도 중 하나입니다. 아수라 왕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며 심지어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 아수라는 꽃처럼 아름답지만 남성 아수라는 추합니다. 아수라는 원래 선한 존재였지만 증오심 때문에 결국 대부분 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선과 악의 구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승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짐승 같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수라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야생동물입니다. 인간성이란 바로 아수라가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증오하고 주변 사람들을 증오하고 이 세상의 법칙을 증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가장 증오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야생동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야기 전체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며 고통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와카사를 만난 후 마침내 약간의 빛이 나타났지만 다시 사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수라는 와카사를 사랑하지만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음란한 생각이 없었고 단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녀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누군가가 진흙탕에서 끌어내주면 누구나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아수라에게는 약간의 동행과 따뜻함만 있으면 되었지만 와카사에게 이러한 갈망과 감정은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이 따뜻함이 너무나 잔인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와카사가 다른 남자들을 껴안는 모습을 보고 그는 고집스럽게 파괴하려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이 순간 아수라는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두려움만 아는 사람, 착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분노라는 감정이 없다면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수라는 사랑과 관심을 받아들이고 기쁨, 질투,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변화 속에서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눈앞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파괴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재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아수라의 자기 성찰은 거의 그를 파멸로 이끌 뻔했습니다. 하지만 고승의 자해 행위는 아수라를 일깨웠고 동시에 그를 재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 또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에게 인간성의 진정한 어둠을 깨닫게 했습니다. 와카사의 죽음을 목격할 때까지 재생의 길은 진정한 결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와카사의 죽음은 아수라의 마지막 세속적인 욕망을 가져갔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